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기록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그 행한 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것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과장법이지만 3년 반 그 길지 않은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고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기간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오죠.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그리고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셨죠.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고,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어요. 어린 소녀죠. 그리고 방금 죽었다가 예수님이 글쎄 몇 시간 만에 살리셨는지 모르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아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죠. 그리고 죽어서 관에 메고 장례식하러 가다가 살아났죠. 좀 다르죠? 시점 다르고 성별 다르고 나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나이가 많은 글쎄 나이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나이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고 죽어서 장사돼서 무덤에서 나흘이나 지나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나흘이란 말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시신 주위에 3일 동안 가까이 머물다가 완전히 떠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일장을 치르는지. 근데 나흘이 됐다는 건 뭐죠? 이건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3일이 지났잖아요. 나흘이니까.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어린 소녀도 청년도 또 나이 든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적은 없어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한 번은 한 과부가 석가모니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석가모니가 마을에 가가지고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물어보세요.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집이 있는지. 그런 집을 발견하면 물을 한 사발만 달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아들에게 먹이면 살아날 겁니다. 그 집집마다 가면서 여보세요, 혹시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또 옆집 가서 여보세요?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준 적 있나요? 아니요. 온 마을에 모든 집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와서 아니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보았다는데요. 그렇죠.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잖아요. 인간이 가진 절대 불가능해. 그 절대적 한계를 보여주는 게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똑똑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90이 넘은 노인네가 유배돼 가지고 그 채석장에서 날마다 돌을 캐는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어느 주일 아침에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부활하여 영화화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glorified Christ, 영광스럽게 영화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그 얼굴이 아침 해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스스로 계시하시냐면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알파 오메가. 이 앞에 알파 오메가 써 있죠? 네, 알파 오메가. 헬라어의 알파벳 첫 자와 맨 마지막 자예요.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그건 맹목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가지 사건, 회당장 야이르의 딸이 살아난 사건과 또 가다가 중간에 열쇠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기적. 자,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딸.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열쇠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당시 의학으로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그랬어요. 불치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 당시 의학으로. 회당장 야이로도 이 여인도 인간의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의 측면에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만드는 사실은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인생의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이 절대 한계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죽을 병 때문에, 그 파산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식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는 도움받을 의지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증 들어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고난은, 그 한계 상황은 사실은 은혜요 축복이었더라 하는 거죠. 아멘. 자,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 12회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 이 문제가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면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아마 재물도 많았겠죠? 높은 사람이니까. 나이도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예수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하려고 이 젊은 청년 예수 앞으로 달려나와 꿇어 엎드립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자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딸이 죽어가는 그 인생의 한계 상황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그랬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달려나와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딸이 죽어가는 이 문제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절대적인 은혜의 통로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이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고난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네, 우리 축복이다. 선조들,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와 12회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 기적을 체험한 비결이 뭐냐? 비결이 한마디로. 비결. 회당장 야이로도 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뭐죠?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그랬죠? 또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혈루병은 자궁의 하열 증상이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 부정해요.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오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부정하게 만드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건 돌에 맞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든 거예요. 그 간절함, 그 겸손함,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때나 지금이나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은 동일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겸손함으로 그 발 아래 엎드리세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아멘. 서울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누구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딱 1층 들어가니까 1층 로비에 큰 액자가 있고 이 여인의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 슬로건이에요. 모토가 된 말씀. 뭐냐면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이분의 평생의 목회 철학이에요. 다 같이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옷자락 붙잡고. 여러분 목회만 그런가요? 우리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옷자락, 내 평생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이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사실은 옷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이렇게 쭉 이렇게 처지는 늘어지는 그 옷을 보면은 그 옷자락 끝에 옷술이 이렇게 달려 있죠. 옷술. 옷술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옷술을 잡은 거죠. 옷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술을 붙드는 순간 예수님의 부정을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술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로 흘러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즉시로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들어와서 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어요. 예? 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드는 순간 율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정을 타야 되는데 거꾸로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이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병이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사람이 맛보는 치유와 새 생명의 은혜. 다 같이 믿음의 사람이 맛보는 믿음의 사람이 먹고 치유와 치유와 새 생명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 자,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다가 이 여인과의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 가던 딸이 이제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죠?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 그랬죠?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절대적인 불가능의 문제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능도 주님 앞에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아멘. 2024년 올 한 해도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생명의 주님,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을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주님, 오늘 내 인생에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